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예술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루를 시작하며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세임 얻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다시금 세임을 얻어 소송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공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진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공독해드린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면서 용서해 주시고 인간은 다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으며 또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를 그는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과 용기를 갖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배신과 불신이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확인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격려의 힘을 얻어서 또다시 증거를 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영적 증거를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 짐승을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하라고 하시면서
고대 사회의 계약법을 여기에 언급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그쪽엔 짐승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는 햇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아브라함 일생일 때의 가장 큰 영적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컬컬할 때는 교회나 산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가슴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변했는데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짜증이 나는 일, 나로 하여금 교회로 갈 수밖에 없게 한 그 현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타는 햇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영적인 환상도 보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현실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현실이 그의 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례의 현실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녀가 생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례의 고민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는 생산할 수 없는 정말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심하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고 아직도 아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실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단정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기를 못 낳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아마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난 것 같다라고 하는 일종의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쉼표를 찍고 계시는데 하와는 자기의 생각으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으나 곧 아기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는 아기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약속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단정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게 전개되어질 때에 여러분 마음대로 속단하거나 단정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례를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데리고 가신 후에 아기를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먼 훗날 동료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구속사적인 가르침을
후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단정하고 속단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안타까운 시기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불가능해지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 여러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구속사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생애에 전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나타나는 사례의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례는 애굽에서 얻은 몸종 하가를 통해 임신케 함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와 불만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사례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어지면 꼭 거기에는 사고가 생기고 후회할 일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사례는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실수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판단력은 지금 흐려지고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례 실수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고통과 극도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뱉었던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동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사례의 제안을 거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지가 75세였으니까 지금 10년 지났으니까 85세입니다. 이때 그가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믿음은 성숙하지 않았고 완성되지도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 그는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꼭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세상을 사는 요령과 기술만 발달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였고 쉽게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례가 그렇게도 임신하고 싶어 했는데 사례는 아니 되고 하갈은 곧바로 임신이 되어진 겁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진 하갈은 어떻게 변합니까? 사례의 몸종이었으나 사례의 주인의 이치로 군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속성일 것입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여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갈이 시도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처음에는 어렵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와 축복으로 전개되어져 감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분노를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나 분노를 쏟아놓으면 어려운 일이 더 꼬이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다 제 본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고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수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이 좋았거나 그의 행동이 의로웠거나 또 그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형편없고 결정적인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실수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실수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불안과 걱정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담대한 확신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환난과 고통스러운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해결하게 하시고 어두운 골짜기마다 소망의 햇살을 비춰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거리가 우리 생애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